말씀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는 간음하지 마라, 또 하나는 이혼하지 마라 라는 두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한 주제예요. 간음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이것은요, 결국 가정을 귀하게 여겨라 라는 말씀으로 대치할 수 있는 말씀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말 가정을 귀하게 여기면 간음하지 않지요. 가정을 귀하게 여기면 이혼하지 않지요. 가정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가정의 핵심은 부부입니다. 부부. 자녀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부부예요. 가정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은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귀중히 여기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이런 율법의 말씀을 주시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당시 상황들, 문화적 배경들을 보면 남자 중심의 사회였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의 결혼 문화, 또 헬라 문화권의 결혼관, 로마 문화권의 결혼관, 이런 부분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철저하게 남자 중심. 그래서 구약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출애굽에서 가는 여정 속에 인구를 헤아릴 때, 백성들을 헤아릴 때 여자들은 인원에 넣지도 않았잖아요. 그게 이게 유대만 그런 게 아니라 헬라 문화가 그랬고 로마 문화가 그랬더라고요. 여자는 너무 인권이 무시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너무 쉽게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간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고, 남자들이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들을 너무 쉽게 버리고 이혼하는 거예요. 하도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하려면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좀 덜 하겠다 싶어서 그랬는지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해. 이랬더니 이혼 증서 그거 쓰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가치 자체가, 문화 자체가 남자 중심이고 여자들은 그냥 인권이 완전히 무시되다 보니까 뭐 이혼하기 위해서 뭐 하나 쓰는 걸 너무 쉽게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 쉽게 써서 이혼 증서를 주면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혼 증서를 쓰되 음행한 연고, 수치스러운 일 외에는 이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정했어요. 수치스러운 일. 그럼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이걸 또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크게 두 지파가 있었는데 샴마의 학파가 있었어요. 이들은 비교적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24장 1절에 여인들이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는 것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해석할 때 그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할 때 이거는 음행한 거다. 아마 수치스러운 일이란 음행한 것, 음란한 짓을 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그런 거 외에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음행한 영구 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음행한 이유 3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랬어요. 음행한 거. 샴마이 학파가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학파가 있는데 힐렐 학파라고. 힐렐 학파는 보다도 진보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수치스러운 일은 단순히 음행한 것만이 아니다. 여자들이 집에서 말을 예쁘게 하지 않고 싸납게 하면 그 수치스러운 일이다. 싸납게 하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싸납게 하는 거, 안 칼지게 말하는 거,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다. 목소리를 크게 말하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길을 가다가 침 뱉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러면서 별걸 다 갖다가 수치스러운 일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원래 간음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라는 명령을 하신 의도가 있는데 귀중히 여겨라, 서로를 존중해라, 이런 의도인데 자꾸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들이 계속 욕구를 채워나가는 이런 문화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간음은 단순하게 행위로 짓는 것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분노를 하는 것도 살인이고, 사람을 향하여 욕하고 어리석은 놈, 골빈 놈, 막 이렇게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욕하는 것도 이건 살인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 간음에 대해서도 행동으로 짓는 것만 간음이 아니다. 여인을 품고 나쁜 생각을 하는 것,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 그러므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거룩한 마음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라.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음행한 영고가 있으면 용서하지 말고 이혼하라는 게 강조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혼을 막고, 어떻게 하든지 간음을 막고 정상적이고 바른 가정생활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든 제도 장치를 만들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신중하게,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여성의 인권을 세워주고 이거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거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혼증서 써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해도 돼,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음행한 영고 외에는, 그러면 음행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 그냥 이혼해도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본 의미를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 이들의 인권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여성 인권이 벌써 몇십 년 전만 해도 정말 무시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헬라, 로마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이 하나님의 원래의 그 정신처럼 남녀는 평등하다. 그래서 여성들의 인권이 상향되고 존중받기 시작했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역사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사람은 평등하다. 여성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게 노리게 취급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복음이 사람들의 인권을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다루는 주제 간음, 이혼 이런 주제는 참 단어만 들어도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단어죠. 그리고 좀 다루기가 조심스러운 단어예요. 그런데 또 사실 보면 이 두 단어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보게 될 산상수훈의 말씀들 자체가 사실은 다루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왠고 하면 그만큼 오늘날 우리들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마저도 세속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 산상수훈은 그냥 어떤 신학적이고 어떤 추상적으로 이렇게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을 하나하나 집어내는, 우리의 생각까지 집어내는 말씀들이잖아요. 지난주 말씀, 분노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욕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간음하지 마라,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런 말들 안 걸릴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러니 앞으로도 뭐 비난하지 마라 막 이런 말씀들을 듣다 보면 다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설교할 게 없어요. 적어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듣다 보면 마음이 찔리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교회서만큼이라도 무엇이 진리인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도덕적 기준은 단순히 나라의 헌법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적어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좀 아프지만 좀 찔리지만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서라도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이 찔리고 혹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앞으로 그런 죄를 안 지면 되는 것이고, 혹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 문제 없이 큰 죄 없이 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아왔다면 그래도 우리는 사실 자유할 수는 없어요. 언제 어느 시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해서 끝까지 자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 어느 시에 어떤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 분명히 알아야, 그 기준은 알아야 앞으로 어떤 유혹이 올 때 그 말씀을 근거로 바른 선택을 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다소 부담스럽지라도, 좀 찔림이 있더라도, 조금 유쾌하지 않은 단어들일지라도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이 기준을 이야기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십시오. 간통죄도 폐지됐죠. 이상하다 할 정도로 성 가치가 무너져 있습니다. 원나잇 같은 이런 비도덕적인 일들을 너무 평범한 일상처럼 생각하는 이런 세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간음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조차도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간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혼이라는 단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죄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D.L. 무디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시대일수록에 교회만큼은 더 큰 소리로 간음은 죄다 라고 외쳐야 된다라는 말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은 죄입니다. 간음은 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간음은 죄이다. 간음은 죄이다. 여러분, 아무리 지방법원에서 무죄라 해도요,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하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간음은 죄가 아니다, 간음법 그런 거 없애야 된다 해서 폐지했다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간음은 죄라고 판결하신다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선악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간음이 무엇이고 어디까지를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요, 첫째, 부부 외의 성관계는 다 간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외의 성관계는 간음이다,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부 외에 간음을 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부부 외에 간음이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부부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부는 남자와 여자이어야 합니다. 부부가 남자와 남자가 부부 되는 건 죄입니다.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도 죄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부부가 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사람과 짐승이 결혼을 하고 이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미 이게 통과된 나라들도 있다는 거 아시지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인권,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되고 나면 교회에서 동성연애하는 건 죄입니다 하면 이거 고소 들어가면 목회자가 잡혀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날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다는 거. 정치 이념으로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다는 거. 가족들 간에도 이게 정치색이 틀리면 원수가 돼요. 근데 이게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와서 이게 원수가 되고 있어요. 나와 다른 당을 지지하면 원수가 되고 있어요. 정치가 지금 종교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가 종교화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거 따지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진보냐 보수냐, 문재인이냐 황교안이냐 이거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들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니냐 이거 따져야 됩니다. 아무리 여당에서 좋은 법안이라고 들고 나와도 성경적이지 않으면 반대해야 합니다. 아무리 야당에서 좋은 법안을 들고 나와도 성경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목숨 걸고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세요. 무조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막 여야로 그냥 나뉘어버리면 안 돼요. 진보냐 보수냐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고 교회를 적폐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야당 편을 드네? 무슨 제가 언제 야당파예요? 저는 예수파요. 여러분도 예수파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않는 분들은 사상이 의심스러운데, 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목사가 여당을 지지하면 야당들이 떠나가, 야당을 지지하면 여당들이 떠나가. 교회는 그런 거 지지하면 안 돼.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지하느냐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가도록 바르게 만들어가는 게 교회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교 분리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선지자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목숨을 걸고 얘기했지요. 그런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입법화시키려고 하면 막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에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은 어디를 지지하냐고. 저는 성경을 지지합니다. 저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안 하면 이게 지금 제가 불안해진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을 지지하는데 못 쫓겠다.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여러분, 부부 원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부부는 이 간음이 뭐냐? 부부 외의 성관계는 다 간음입니다. 부부는 남자와 여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관계는 결혼 후에 허락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8절, 2장 24절 이하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은 부부로 맺어주셨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언제? 결혼할 때. 결혼함으로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거지 결혼 전이 아닙니다. 고로 간음이 뭐냐? 부부관계를 떠난 성관계는 다 간음이다. 결혼하기 전의 성관계도 간음이다 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음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러니 오늘날에 와서만 이런 동성애가 있고 뭐 수간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주어질 때는요, 율법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3000년 전부터 이런 잘못된 간음을 잘못된 이런 성행위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레위기 18장을 보면, 레위기 우리 18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성경이니까 성경을 얘기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을 봐요. 레위기 18장 1절부터 보면은요, 여러분 이거 읽다 보면 막 기분이 좀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해야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고 계시잖아요. 그 중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애굽에서 살 때 애굽 사람들이 행하던 그런 습관들을 쫓으면 안 된다. 그건 망할 짓이다. 또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하고 있던 이런 못된 짓들을 하면 너희들 저주받는다. 그들이 왜 가나안 원주민 7 족속들이 왜 쫓겨나는지 아느냐? 죄가 관영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백성들처럼 죄를 짓는다면 너희도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하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18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1절부터 함께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을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지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를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들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보세요. 이게 벌써 3천여 년 전 4천여 년 가까이에 사람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하는 짓이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짐승만 또 못한 짓을 하고 삽니다. 어머니를 범하지 말라. 계모도, 동생도, 이복 동생도, 심지어는 손녀, 이게 말이 됩니까? 숙모, 형수, 며느리, 딸, 이런 짓들을 다 했단 말이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짐승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아세요?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할 때는요, 언제나 어떤 죄가 가득 차냐면 성적인 범죄가 가득 차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성범죄가 가득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율의 약 50% 이상이 성과 관련된 범죄라는 거 아시죠? 이게 망조입니다. 로마가 망한 게 왜 망했습니까? 성문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가 창궐했습니다. 로마가 망한 이유, 신라의 경순왕, 백제의 의자왕, 주나라의 왕 미인달기 따라 당나라의 현종 양귀비 때문에 완전히 이게 미쳐가지고 나라가 다 망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나라가 자꾸 이런 것들을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이게 그냥 이런 것들을 미화시키고 자꾸 이러는데, 이게 나라가 망할 짓이기 때문에 우리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역사를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별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당을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기 시작한 인간들은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이러고 살거든요. 이런 속에 사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삶의 기준으로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간음은 죄이다. 간음은 죄이다. 예, 간음은 부부 외의 성관계는 다 간음입니다. 또 하나, 간음이 뭐냐?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입니다.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을 바라볼 때 음란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건 이미 간음한 거다. 여러분, 그런데요, 헬라어로 보면 이게 여기서 좀 나뉘는데요, 여인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건 지나가는 생각, 순간적인 생각 들 수 있죠. 여인을 바라볼 때 와, 예쁘다, 와, 아름답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좀 너무 쫄았어 지금 여러분들이. 아니, 예쁜 여인을 보고 예쁘다는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생각하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너무 쫄지 말고. 멋진 남자가 있어요. 와, 멋지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아직도 쫄은 게 안 풀렸는데. 아니, 멋진 남자를 와, 멋있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죄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이런 생각이 지나가는 건 죄가 아니래요. 그런데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것을 품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품는 것은.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다. 근데 새가 내 머리 위에 와서 둥지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맞아요, 맞아요. 네.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새가 와서 여기에 둥지를 틀고 집을 짓는데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사람을 볼 때 예쁘다, 멋있다, 순간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지나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것을 딱 붙잡고 와, 너무 이쁘다, 좀 너무 리얼한가? 와, 너무 이쁘다 하고 이것을 꼭 품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품고 있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품고 나쁜 생각을 갖고 바라보고 그 품고 있는 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보고 이쁜 걸 이쁘다 하고 멋있는 걸 멋있다 하는 건 관계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나가서 이거 안 보려고 막 눈 가리고 다니고 넘어져요. 그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둬야지 그것을 내 안에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간음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는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성경을 일일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말씀 요약 부분에 보면 관계된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간음을 행할 때 자신이 망가집니다. 건강이 망가집니다.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혼이 망하게 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음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건강을 망가뜨리고 재산을 망가뜨리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생명에 위협을 주고 심지어는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음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간음을 행하지 말라고 하냐면 명예를 실추시키고 수치를 당하게 하기 때문에 간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적인 음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한순간의 실수로 수십 년 쌓아 올렸던 자기의 모든 명예가 한순간에 바닥을 치고 인생이 망가지고, 인생만 망가집니까? 자기만 망가집니까? 그 가정이 망가지고 자녀들도 얼마나 그게, 여러분,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연예인들 이 문제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한순간에 모든 거 다 명예를 잃어, 돈을 잃어, 가정을 잃어, 다 잃잖아요. 순간의 충동을, 순간에 일어나는 음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마음을 잘 다스려라, 거룩하라, 순결하라, 가정을 귀하게 여겨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할까요? 가정을 파괴하고요, 사회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스타들이 이런 문제가 확 불거지면 본인만 이게 힘드냐고요. 온 가족들이, 요즘 같은 시대는 전 세계로 모든 게 다 알려지는 시대예요. 어디 숨을 곳이 없어요. 자녀들도 다 알려지고. 그들이 가서 사는 사회는 멀쩡할 수 있습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왜 간음하지 마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시작.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행한 자, 간음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우리 안에서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 가운데 하나가 이 음란함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는가?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째는 그런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런 자리를 피해야 돼. 죄의 유혹이 오고 음란의 유혹이 오는 그런 자리를 아예 가지도 말고 피하라. 유혹을 피하라라는 얘기예요. 유혹을 피하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가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랬는데 이 정욕은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적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그런 자리를 가지를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음란함이 있는, 나는 괜찮아, 나는 버틸 수 있어, 안 넘어갈 수 있어.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장로님들도 장사가 없습니다. 목사도 이런 일에는 피해야 하고, 아멘입니까?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피해야 합니다. 젊은이만 피하는 게 아니요, 어르신들도 피하셔야 돼. 나는 뭐 다 나이 먹어도 피해야 돼. 아멘. 다 피해야 돼. 아예 꺼리를 주지를 말아야 돼. 할렐루야. 어떻게 음욕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두 번째, 마음을 다스려야 돼. 마음을. 뭘 다스려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시멘트 바닥에는 불꽃이 튀어도 불이 붙지 않는다. 왜? 시멘트 바닥에 불꽃이 튀어봤자 불이 안 붙는다 이거야. 근데 휘발유가 있는 곳에는 불꽃이 튀면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본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유혹이 잠깐 와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마음에 음란한 생각들을 늘 하고 있으면 어떤 유혹이 탁 오면 탁 점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면 적들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잖아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마귀가 수시로 우리 안에 공격할 수 있는 통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를 품으면 살인을 하게 되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에 아예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말고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음욕을 다스릴 수 있느냐?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멀쩡하다가도 안 그렇다가도 안 좋은 걸 보면, 음란한 걸 보면 마음에 음란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란한 걸 들으면 음란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 아멘. 늘 조심해. 보는 거 조심해야 돼. 오늘날 너무 무분별, 진짜 조심해야 돼. 인터넷에 들어가도 요즘 핸드폰에도 이게 뭐 검증 절차도 없이 막 뜨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도 이게 다 아이들에게도 노출돼 있잖아요. 정말 보는 거 조심하고 듣는 거 조심하고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0절에 보면, 29절 30절을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오른 눈을 빼고 오른손을 찍어 버릴 정도로 단호하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빼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눈 뺀다고 이 생기는 정욕을 없앨 수 있습니까? 이거 손 찍어낸다고 이게 정욕이 없어지냐고요. 이걸 문자적으로 그렇다 해서 막 눈 빼고 막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쪽 눈, 오른쪽 손을 얘기하죠. 오른쪽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왼쪽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네 눈을 빼낼 정도로 네 오른손, 오른쪽 눈, 오른손이라 하면 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너로 하여금 올무에 빠지게 하고 너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라, 단호하게 쳐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데 같이 어울리다 보면 함께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술자리에도 같이 가야 되고 2차에 같이 가고 3차에 같이 가야 된다. 거기에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내가 왕따 되고 그럼 직장 생활을 못한다.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직장 생활 중요하지요. 오른손만큼, 오른쪽 눈만큼이나 중요하지요. 오른손만큼이나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 직장 생활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너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고 올무에 빠지게 한다면 오른쪽 눈을 빼내는 심정으로, 오른팔을 자르는 심정으로 그게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잘라내고 거절해야 된다. 함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차라리 잘라지고 빼내진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빼라, 팔을 자르라 이 말은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너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고 미혹받게 하거든, 올무에 빠지게 하거든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용기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가 음욕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가치 있는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가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사람이 언제 많이 죄를 짓는가 보면 시간이 남아돌 때, 한량들이 죄를 더 많이 져요. 그죠?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유혹 받을 겨를도 없어요. 다윗이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시간이 남아가지고 다 전쟁터 나고 자기는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하면서 옥상을 거닐다가 보이는 게 있으면 빨리 내려와야지. 이 지랄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늦잠 자고 옥상에 가서 이렇게 태평하게 할 때가 아니지. 부하들은 지금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언제 이런 죄의 유혹을 받게 되느냐?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죄의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습니까? 돈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이것 가지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쓸까 돌아다니지 말고, 밖으로 돌지 말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여러분의 물질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요, 이 받은 게 복인데 복이 아니라 이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받은 복이 복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코람데오의 삶을 사십시오. 코람데오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요셉이 그러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올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죠. 여기 우리를 보는 이 없다. 너와 나만 침묵하면 된다. 보디발의 아내는 사람을 봤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 보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어찌 이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는가 하면서 옷을 벗어 제끼고 피했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걸 보고 은밀한 중에 말하는 걸 듣고 계시다는 걸 알고 늘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음란함을 피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은 게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없이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그 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를 이기기 어렵고 환경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런 죄의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문에서 알려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죄의 유혹이 올 때 이걸 거절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과 아이 괜찮아 하고 그냥 사는 사람과 틀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음란의 음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십시오.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십시오.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면 죄의 유혹을 많이 이길 수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밖으로 돌아요. 밖으로 돌면 이건 다 죄의 유혹거리들 속에 넘쳐나는 속에 노출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녀들도요, 가정이 막 좋아서 가정이 행복해서 가정에 있는 걸 좋아해야지 막 집에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어. 그래서 애들이 밖으로 돌면 이게 죄에 빠진다니까요. 아내들도 가정이 막 좋아가지고 가정이 있으려고 이제 밖으로 돌면 이게 바람난다니까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가정은 따뜻한 난로와 같아야 돼. 요즘 보면 난로 중심으로 사람은 모여요. 그죠? 대답 좀 해봐요. 불이 있으면 사람이 모여. 불이 있으면 어떤 때는요, 난로 불을 안 켰는데도 난로 앞에서도 이래. 가정이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따뜻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포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집에 오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야, 여기가 너무 포근해, 이런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가정만 들어오면 막 가시방석 같고 미치겠다, 막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부부간에는 더욱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 성적인 부분도 만족을 하면 간음할 이유가 없어요. 외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정 안에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성경은 성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성은 아름다운 것이라 했어요. 부부 안에서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부부 밖으로 나가면 추한 것이 되는 거죠. 심판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부부간에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함으로 만족한 생활을 해야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생활이 정말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가 존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만족한 가정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 간의 대화의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뭔가 좀 이야기해서 경청하고, 애들이 하는 얘기도 듣고 자녀들은 부모님 하시는 말씀도 듣고 이러면서 가정을 보다 더 행복한 가정으로, 문제가 있다면 제거해야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라. 이게 이번 주 미션이에요. 두 번째, 부부간에도 보다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위해서 부부간에도 마음의 대화를 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른 성 가치관을 여러분이 세우셔야 돼요. 그래, 내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 거야. 정리할 거 정리하고. 아멘할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멘이 없네. 애인도 정리하시고 웃음으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별장과 애인은 갖는 순간 돈 들어가고 골칫거리가 돼. 좋게 말할 때 애인을 정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권사님 애인이 있었어요? 한 주간 정리할 거 정리하고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